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시죠. 겟세마네의 기도, 붙잡히신 예수님. 겟세마네의 기도, 붙잡히신 예수님. 한 번 더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붙잡히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교독으로 읽을 때는 4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6절까지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47절부터 53절까지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경고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부인 설교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62절까지 본문을 잡은 것입니다. 자, 47절에서 53절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죠. 이 대제사장의 군병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48절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49절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겠죠.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면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죠. 이름이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저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제 요약을 쭉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엄청난 검객입니다. 아니, 칼을 쳤는데 귀를 자를 정도면 굉장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저희가 의심하고 읽자는 것은 아니지만 궁금한 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요, 적군이, 그러니까 외놈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를 잘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겼고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됐다라는 표시를 했어요. 귀를 잘랐다는 것은 너는 나의 노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칼을 내리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 저희가 또 온바스 언제 누가복음 올지 모르지만은 복음서 때 한번 이런 내용들 배우시면 아주 의미가 있겠습니다. 51절에 보면 칼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만져주어서 그 귀를 붙여주시고 낫게 하시죠. 그 다음 52절에 너희가 지금 강도나 살인자를 잡는 것처럼 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예수님이 기가 막혀 하십니다.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가르쳤을 때 너희들은 내게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때가 됐고 어둠의 권세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순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잡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4절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뜰 마당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60절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새벽닭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그런데 61절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 들어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는 장면이죠.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는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고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게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크게 3덩어리로 나눠지겠네요. 처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 세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룟 유다 설교도 들으셨고 베드로의 부인 설교도 지난주에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들어가 보죠.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끝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사랑의 정말 귀한 시간을 가지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체포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드린 운명적 기도의 시간입니다. 무슨 기도의 시간이요? 운명적 기도의 시간이요. 죽기 바로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겟세마네. 한 번 더 해보세요. 겟세마네. 한 번 더 해보시죠. 갓쉐마니. 여러분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요, 겟세마네라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이것도 같이 해보죠. 시작. 올리브 기름 짜는 틀. 그게 겟쉐마네, 갓쉐미니라고 불러지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본당에 있는 우리 예배팀은 잠깐 저를 보시고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요새로, 천의 자연의 요새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다시 내려왔다 살짝 올라가면 이쪽이 서쪽이죠.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으면 감람산, 예루살렘, 골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람산, 예루살렘, 골고다 해보죠. 시작. 감람산, 예루살렘, 골고다. 우리 최 전사님 잘 따라해 주신 건 고마운데 화면이 반대니까 제가 일부러, 저는 왼손을 들고 있지만 오른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쪽입니다. 동쪽. 감람산 내려와서 예루살렘, 다시 서쪽의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이 예루살렘하고 높이가 엇비슷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임마누엘 집사님이나 우리 효철 형제가 앉아있는 자리를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오실 때마다 이 감람산에 처소를 잡으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사역하셨다가 나와서 감람산에서 쉬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말씀 가르치시고 다시 나와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람산 넘어가 베다니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벳바게를 넘어 감람산을 내려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 감람산이 무슨 산이요? 올리브산. 올리브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실제로 많은 과수원이 있었고 거기서 이 정도쯤 내려오면, 제가 높이에서 꽃다발 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방앗간이 있었던 겁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얼마나 기묘하고 신기합니까? 겟세마네의 기도. 한 번 더요.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 눌러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 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피와 눈물을 쏟으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메모 끝나시면 같이 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저희가 요즘 기도하며 암송필사 말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암송 구절이 사일전 5일 6, 7, 8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열심히 암송하고 계시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알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기도 어렵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겠어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시작, 중간, 마침.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여러분, 공생애 중간에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돌보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셨고요.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 일과를 다 마치신 다음에도 저녁에 혼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보죠. 시작, 중간, 마침. 시작, 중간, 마침. 시작할 때 기도, 중간에 기도, 마칠 때 기도. 처음, 중간, 끝. 처음에 기도, 중간에 기도, 끝날 때 기도 말이죠.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에서도 기도하셨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참회와 또 기원의 기도를 드리지만은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복잡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기도를 놓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 지시기 전 운명적 순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두시면서도 죽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에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뻔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녹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방향을 찾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더 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그 모진 고난과 수치, 모욕과 핍박, 박해와 조롱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것이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골고다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죠. 여러분, 기도는 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로 이끈 힘이 뭐냐? 바로 저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작, 중간, 마침, 처음, 중간, 끝,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연습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연습이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를 가요. 그러면 학교 갈 때 딱 손을 잡고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허그해 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딸 애실리, 하나님 우리 헤일리, 우리 시얼리,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말이에요. 저희가 식사 기도는 하는데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식사 기도는 하는데 그 외의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차 한잔 마시고 다시 일을 붙잡을 때, 책을 볼 때, 공부할 때, 기도할 때, 논문 쓸 때, 시험 볼 때,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혹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좌우에 같이 해봅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자, 어려운 얘기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무시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늘 순간순간 기도를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 아버지, 두 손을 꼭 붙들기도 하고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면 약속 시간에 내가 좀 먼저 갔습니까? 카페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팔짱 끼고 말이죠.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카페에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눈을 감고 말이죠.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얼마나 그 시간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였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같이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부분이 매우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이 이 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서 이 잔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낯선 것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도 새벽 예배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다. 인자가 팔리워 뭐 3번이나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작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다는 거,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낯설지 않으세요? 좀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성육신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33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며 이 순환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모욕하죠, 침뱉죠, 조롱하죠, 비난하죠. 게다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나의 제자들이 졸렬하게 부인하고 치사하게 배신하고 말이죠.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가가지고 다 떠나버린다는 것을, 요한 하나 남고 다 도망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절대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뜻을 꺾고, 시작, 내 뜻을 꺾고.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천하의 예수님인데 말이죠. 여러분, 참 기독교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가 화요일날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끝나고 이삭 끝나고 2주 동안 방학을 하는데 마치 2주 이런 상황을 예견이나 했던 것처럼 전혀 예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배우시면서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 클래스 모든 메이트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맞는 건 맞는 건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더니 온통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실패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의 시조 역할을 하는 게 아브라함인데 왜 그런 치부를 써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사랑받는 왕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가 막 협박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쪼르르 숨어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천하의 모세도, 우리 김 목사님 모세를 가장 존경하신다 하셨지만 여러분, 모세도 인생에서 많은 실패와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기록이고 이것이 단순히 종교의 경전이었다면 이런 것들은 빠져야 돼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런 거 왜 쓰냔 말이에요, 복잡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에게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임채정 목사님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3초간 목례로 인사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임 목사님이 약간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음성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하고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감을 한 게 없어요. 어제는 뵙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세상의 유혹 시험이를 고르셨더라고요, 선곡으로. 오늘 제가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거든요. 원고에 있어요. 제가 이 원고를 민전사님께 드리니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적은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방편 배우셨잖아요. 말씀, 기도, 성례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쏟아주시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맨날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조건이 없다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똑같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자격과 능력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make a difference, 여러분 차이가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면 돼, 새벽부터 나가서 악착같이 일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무능해요.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두 번째 또 드리네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 다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의 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저는 연약하죠, 저는 부족하죠, 여러분 비겁한 핑계입니다. 그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그 실미도 대사,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연약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무능하니까 기도해야 되고, 돈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능력 부족하니까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들이야말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에 유독 많으시거든요. 스타트업도 계시고 또 중견기업도 계시고 하시는데 사업하는 여러분 능력 부족하잖아요. 지혜 부족하잖아요. 리더십 부족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잡한 세상이 어떻게 풀려질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어젯밤에 저희 교역자들하고 이제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교역자 단톡방에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교역자들이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교역자들이 가장 큰 은혜 받아야 된다. 불평등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의 기도 놓치시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 내용을 근거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핵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기도의 핵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핵심은 뭐냐? 경외, 겸손, 경청, 순종입니다. 경외, 겸손, 경청, 순종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또 화면으로 편집이 되면 훨씬 보기 수월하실 거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경외, 겸손, 경청, 순종이요. 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받들고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경외. 두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좀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건 겸손이죠. 뭐 저희가 남성들끼리 뭐 너 무릎이 그렇게 값싸냐 뭐 이러면서 무릎 꿇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파묻고 마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겸손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겸손이요. 여러분 그 다음 기도는 단순히 막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다닥 무슨 옛날에 타이프 치듯이 말이죠. 여러분 나열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경청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청이요. 자, 마지막은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이기심이 이것을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오늘 발음 괜찮은가요? 뉴욕. 미국 뉴욕에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뉴욕에 사는 어떤 아이가. 그런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메리카, 이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가 아니라, 우리 사라 해신 있는 워싱턴 DC가 아니라 뉴욕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가 아니라 뉴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목사님, 교회 어르신들이, 야, 이 녀석 믿음 큰 거 봐라. 네가 얼마나 이 나라, 이 도시를 사랑하면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이 도시가 수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기도한지 아세요? 시험지에 문제가 나왔는데 미국의 수도를 쓰시오. 그런데 뉴욕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가 아니라 뉴욕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유치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기꺼이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막 고백해요. 내 뜻을 막 리포팅을 합니다. 브리핑을 해드려 하나님께. 하나님, 1번 다 들으셨어요? 잘 적으셨냐고요? 자, 다음 2번 나갑니다. 자, 이제 2번 우리 아이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자, 3번 나갑니다. 이제 우리 아이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됩니다. 자, 4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혹시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에, 화면 보고 계시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도 알겠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내 뜻보다 주님 뜻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내 뜻보다 주님 뜻이 더 낫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 뜻이 더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뜻을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거 말이죠.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무로 사라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망했구나라고 했던 길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나는 죽었구나 했던 길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죠? 에스더 얘기입니다. 처음엔 누구 얘기죠? 요셉 얘기입니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다 틀렸구나. 나 같은 건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겠구나.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내 뜻이나 계획보다 우리 주님 계획의 뜻이 훨씬 더 완전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저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욕 덩어리예요. 주님 뜻을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기도의 문장이 아무리 수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 문장 빠졌으면 말짱 꽝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빠졌다면 주님 뜻과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뜻과 의지를 꺾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44절 한번 보실까요?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거기다 네모 한번 쳐보세요. 힘쓰고 애써, 어디요? 힘쓰고 애써, 거기다 네모 한번 쳐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고니아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힘쓰고 애써가 무슨 뜻인가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죽음 앞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고뇌 속에 간절하게 불타는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불타는 기도를 드렸다, 고통과 고뇌 속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절박하진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간절하진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가짜 간절이에요. 가짜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간절하고 진짜 절박하면 교회 옵니다. 본당 온다니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간절하고 진짜 절박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신다니까요. 아, 목사님 월요일 날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해요. 그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이 쓰러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병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지금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엄청난 우환이 닥쳤습니다. 월요일이 무슨 상관이고 밤늦게가 무슨 의미가 있죠? 응급실에 가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을까요? 진짜가 아니라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 이건 주님이 해주셔야 될 일, 이거는 세상 일, 이건 영적인 일, 이거는 우리 일, 이건 하나님 일.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딴 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자원인사 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과도한 예의를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이런 건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냥 해야지.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학교를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헤일리가 그렇게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온 교회가 지금 락다운이 걸려버린 이 상황인데, 헤일리가 무슨 잘못이에요? 맨 앞자리에서 수업 들은 게.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30일까지 지금 격리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또 세월호 아이들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세월호 아이들 수학여행 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백화점에 쇼핑 갔다가 무너진 게 삼풍백화점이요. 여러분, 학교 간다고 버스 타고 가다가 무너진 게 성수대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경주에 MT 갔다가 막 체육관이 무너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하나님 일이고 어떤 일이 사람 일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인스타가 발달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블랙박스, 유튜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블랙박스로 본 세상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멀쩡하게 걸어가던 할머니가요, 트럭에 받쳐갖고 돌아가세요. 밟고 지나갔어요, 그냥 할머니를. 여러분, 그냥 귀금속방에서 반지 고르고 귀걸이, 목걸이 고르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 급발진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일이고 무엇이 세상 일이죠? 어떤 걸 기도해야 되고 어떤 건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죠? 그딴 건 없습니다. 우리 자원인사 합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운명적 기도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축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건지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건 기도하고 어떤 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 절박함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진짜로 우리 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또 나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소원의 나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소원의 나열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소원의 나열이 아닙니다. 기도는 소원의 나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저도 지금 가장 답답한 게, 이따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 못 가는 게 제일 답답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목사님 아쉽더라도 콘도라도 가서 어디 펜션이라도 잡고 기도하러 가시죠. 느낌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 기도원과 펜션은 달라요. 저희 취향하우스 다 가보셨잖아요. 제 단골 기도원을 여러분께 오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나무 숲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그 뚝방길을 걸으며 기도할 때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펜션과 콘도가 잘 돼 있어도.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때우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이라고 하잖아요. 양보다 중요한 건 핵심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경외, 겸손, 경청, 순종이라는 말이죠. 꼭 기억하셔서, 과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과연 내가 기도할 때 진짜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겸손이 있는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이 있는가? 과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나도 맞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순종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마무리로 가보죠. 오늘 말씀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2포인트가 있는데, 40절 봅시다. 40절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물결 표시해보죠.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한 군데 더 보시는데 46절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물결 표시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메모 다 하셨을까요? 같이 해보죠.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 저희가 지금 초반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시면서 당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또 한 번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저희가 결과를 알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예수님은 죽겠다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록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45절 보면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써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는 게 나와요. 제가 보기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의 누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써있죠? 자빠져 잤다. 이것들이 쿨쿨 잠들었다.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시간도 못 깼냐, 1시간도. 내가 너무 괴로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무려 몇 번이요? 3번이었습니다. 3번째도 똑같이 가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같았으면 뭘 했을까요? 이런 이 한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잠이 오냐 지금? 잠이 와? 이런 엄청나게 혼내셨겠죠. 예수님 3번째 뭐라 그러세요? 이젠 자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어쩌면 상상이에요. 어쩌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거다. 베드로야, 넌 날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할 거야, 오늘 밤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슬프고 힘들고 탄식하고 애쓰고 기진맥진해서 그래서 잠들었다. 누가는 요즘 말로 쉴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변호를 해주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붙드셔야죠. 예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 왜 기도하라 하셨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유혹을 이기게 하고 시험을 견디게 해요. 들리시죠? 여러분, 기도는 유혹이나 욕심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지켜주고요, 삶의 시련이 오거든요. 트라이얼.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게 뭐냐면,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다 다른 단어예요. 동음이의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temptation 해보죠. temptation. 미혹입니다. 유혹하는 거야. 유혹. 꼬시는 거란 말이죠. temptation.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trial 같이 해보죠. trial. 시련이에요. 삶의 고난입니다. 고통과 고난, 이건 시련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다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쓰러져라, 넘어져라, 믿음에서 떠나라,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삶의 시험은 허락하시죠. 여러분, 아이는 아프면서 커요. 여러분, 애들은 공부를 통해, 시험 성적을 통해 다음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면허라도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고 통과해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잘 들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요? 기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시험에 쓰러지지 않게 기도해라. 46절 보세요. 어째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요? 우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들 같이 있으시니까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우리 배우자들에게도 우린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무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유혹에 넘어져요. 그리고 큰 시험에 걸려 쓰러집니다. 우린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시험에서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죠. 그런데 기도는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줘요. 기도하면 눈이 가려집니다. 기도하면 정신을 차리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박차고 일어나게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면 박차고 일어나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 같이 해보세요. 기도하면 박차고 일어나게 돼요. 기도하면 박차고 일어나게 돼요. 자, 클럽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이 술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제가 저 이성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클럽에서 부비부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장난합니까 지금? 여러분, 하루 아침 일찍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클럽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와인바 가가지고 말이죠, 50년 와인, 70년 와인, 발렌타인 13년삼 양주 먹으면서 성공한 인생처럼 코스프레나 하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욕심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재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성 여러분, 여성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단란주점 가서, 룸사롱 가서, 나이트 가가지고 여러분 도움이나 불러 제끼면서 하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고, 성상납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욕심과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게 하시죠. 시험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뒷담화하고 정부 비판하고 정치인들 원망하고 그래봐야 스트레스 풀리나요? 더 쌓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견디게 하는 힘,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게 하는 힘, 기도에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제자들이 슬픔에 겨웠든 피곤함에 겨웠든 졸음에 못 이겼든 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에 실패하니까 유혹에 넘어지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시험에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나 3번 잠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3번 당부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에 무너지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3번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냐 이 말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니까 유혹에 무너지고 기도에 실패하니까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자,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기도해야 승리해요. 기도해야 승리해요. 여러분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틈틈이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하철 탈 때마다 책을 한 권 들고 탄다 그랬죠? 이제는 다 마스크 쓰고 막 눈만 보이니까 뭐 도대체 누가 어디를 보는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딱 책을 보잖아요. 그럼 눈이 안 돌아가요. 저 사람이 무슨 신발 신었는지, 무슨 구두 신었는지, 무슨 백 들었는지, 저 여자가 무릎 위에 치마를 입었는지, 뭐 핫팬츠를 입었는지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시면 주님 하고 기도하고요. 운전대 핸들 잡으면 주님 하고 기도하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아이들 손잡으면서 주님 이 아이를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인격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틈틈이 기도하시란 말이죠. 유혹에서 이기고 시험을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거기 메모하세요. 습관을 따라 메모하세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게 저는 개역 개정 성경 번역도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면 저희가 잘 와닿지 않아요. 메모 한번 하시겠어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평소와 같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만약에 뭐 저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도 않으시겠지만 전 능력도 안 되고요. 이 단어를 좀 다시 번역하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자고 제안 드릴 것 같아요. 늘 하시던 대로. 시작. 한 번 더. 평소와 같이. 한 번 더. 평소처럼. 여러분 이 대목이에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경고하시고 가룟 유다를 경고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평소와 같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맥상통하죠? 오늘 설교 초반에 뭐였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고요. 평소처럼 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너무 질문이 광범위하죠?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만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스모그 같죠? 여러분 저희가 항상 꽂아놓고 충전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핸드폰이죠. 휴대폰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도 안 빼먹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핸드폰을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지면 우린 불안 증세를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봐요. 자기 전에 핸드폰 봐요. 그리고 항상 충전기 어디 있어? 충전기 어디 있어? 충전기. 여러분 여행 가고 MT 가고 어디 뭐 세미나 가고 워크숍 가면요 충전기부터 찾아. 충전기 어디다 꽂아야 되나. 단기 선교 가보세요. 벽에 충전기 꽂을 때 막 하나 두 개밖에 없으면 애들이 얼마나 삶의 불안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핸드폰 충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충전은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늘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닦고 만지고 케이스 씌워주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말이죠. 맨날 최신 기종이 나오면 알아보고 바꾸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 얼마나 애정과 열정을 쏟는지 몰라요. 늘 해왔던 것처럼요. 평소대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늘 하시던 대로 평소와 같이 평소처럼 늘 하시던 것처럼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전 이것으로 좀 엔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홀로 세우는 시간이요.
가정에서 예배 들으시니까 더 잘 들리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홀로 세우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홀로 세우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누구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별로 와닿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늘 하던 대로 평소처럼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밤 체포되고 내가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판인데 늘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신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니까? 이게 루틴이라고요. 뭐라고요? 루틴이요. 여러분, 이게 레귤러리한 것입니다. 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은 마귀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싸움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승리 아니에요? 할렐루야. 승리하기 원하면 기도해야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같이 해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하면 들으십니다.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혜도 얻고 우리 삶의 능력도 얻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도 얻고 이 암울한 시대의 미래를 열 수도 있는 기도는 정말 마스터키와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그대로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가 3주 전부터 사실 교역자들과 함께 기획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10-10 릴레이 기도회입니다. 근데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난주간 특세를 연간 계획에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20%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고난주간 특세를 만당을 이룰 수는 없고 그러면 목장별로 할까 순별로 할까 계속 궁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3주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10-10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한번 하면 어떨까. 여러분, 저도 24시간 릴레이 기도 해봤고요. 지지난 교회에서도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 막 표 채워가면서 밤새도록 침낭 깔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밤 10시부터 심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기의가 되더만요. 그게 나는 밤새 철야 기도했다, 어떤 권사님은 며칠 기도했다, 어떤 집사님은 이틀을 채웠다 말이죠. 그거 다 똥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우리가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10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칸을 비워놓고 이름 쓰고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도록 말이죠. 왜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했을까요?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혼자만의 기도 시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효철형제나 우리 이내자매나 성은자매 있는데 청년들이요, 아까 제가 핸드폰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아침에 핸드폰 보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 봐요. 똑같아요, 저도. 그러나 시간이나 보는 분야나 용도는 다르게 쓰겠죠. 그런데요, 핸드폰을 보니까 더 외로워요. 알아들으실까 몰라요?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휴대폰을 보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네트워킹 하겠다고 SNS를 들어갔는데 그 SNS 때문에 내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정보를 알겠다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세상 정보를 보니까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걸 막아줍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완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완전히 스스로를 정말로 대면하고, 이게 아크릴보드가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거울처럼 제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정말 내 자신이 깊어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고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은 어떤 것인지 기도해야 알 수 있어요.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같이 인사합시다. 잠시 멈추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셔야 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복잡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돈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그림자 같은 내 감정을 보지 마시고 진짜 실체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내 영혼에 충만함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무엇도 무섭지 않아요.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외롭지 않아요. 더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진짜 내 고독을 대면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미래를 끌어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한 것이 제가 봤을 때 진짜 인생이지, 이걸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 허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셨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롤모델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시작, 중간, 마침, 처음, 중간, 끝,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셨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기도의 핵심은 경외요, 겸손이요, 경청이요, 순종이라.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단순히 소원을 나열해서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늘 습관대로 그러셨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늘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 자기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요. 무슨 기도 시간이요? 자기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요.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거 말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거 말고, 예배 끝나고 결탄에 찬양할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자기 자신만의 기도 시간이요. 그래서 제가 10-10 릴레이 기도를 언젠간 할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못하게 됐지만 언젠간 할 거예요. 그러면 2시간씩 채우세요. 시간 안 되시면 1시간씩 채우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 자신만의 기도 시간은 꼭 필요해요. 목사님, 전 방에서 기도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알지만 쉽지 않아요. 본당에 오세요. 본당에 오셔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일기장도 써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완전히 색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뻔하게 듣지 마시고 은혜 받는 방편이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 오늘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오늘 임 목사님과 저가 통했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떠올리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자, 우리 마지막 3절 찬양합시다.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믿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럿 계시지만 그분들조차 충분히 기도했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량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배웁시다. 시작, 중간, 마침, 처음, 중간, 끝,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의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순간 짧게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꼭 갖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마침을 기도하셨고 처음과 중간과 끝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운명적인 순간 앞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근하며 기도하고 퇴근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쉴 때 기도하고 아버지 모든 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습관되게 하시고 기도가 생활되게 하시고 기도가 일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소원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주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뜻에 경청하며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뜻보다 주님 뜻이 더 완벽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가지고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튼튼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완벽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사모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평소와 같이 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 붙잡히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운명적인 순간에도 늘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 중간에 모든 사역도 기도로 풀어내셨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동일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얘들아,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사랑의 당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만나의 식구들에게, 모든 온라인 형제자매들에게 아버지여 유혹과 욕심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의 전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셨던 것처럼, 늘 해오신 대로, 늘 평소와 같이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휴대폰을 충전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저희들이 휴대폰 보는데 열정을 내는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빈약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 생활이 자리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루틴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정말 나를 대면하고 진정한 나와 만나고 더욱더 깊이 있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과 뜻을 들으며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30일까지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아버지여, 이 상황을 허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잘 꾸려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1명 2명 본당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헌금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물로 온라인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고난주간 저희가 구제하고 애쓰는 그 기간 특별히 더 주시고 있사오니 이 예물 드려질 때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게 하시고 못 먹고 굶주리는 우리 아이들과 빈곤의 가정들에게 이 재물들이 잘 흘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 지키시고 일터 보존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느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야 하나님 차원의 복이 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하셔서 드리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자들에게 기적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 주님,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 주님, 유혹과 욕심과 싸워 이기고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빠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나와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으로 충만히 채우며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를 섬긴 교역자들과 예배팀 위에 하나님, 지금도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과 멀리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 미얀마 사태 가운데에 또 세계 열방의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